오늘은 입다에 대해서 사사 입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속은 입다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많이 아는 사사죠. 좀 유명하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승리하게 해주시면 갔다 전쟁에서 돌아올 때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는데 그 딸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속은 이라고 잡았는데요. 우리도 그런 서원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관계는 약속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원래는 우리가 배우기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횃불 언약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횃불 언약이 구약의 구속 역사를 대표하는 출애굽과 광야를 예표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되었고, 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예표하는 내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목숨을 내놓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시고, 결국에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천국 약속하시고 재림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 역사인데, 거기에서 우리의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결혼 생활도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약속을 기반으로 꼭 혼인 서약 그 내용뿐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부부 관계라는 것도, 또는 친구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다 적어놓지는 않지만 그 어떤 내가 지켜야 할 것, 저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사이에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냥 맨날 기도만 하고 바라기만 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읽고 한번 생각을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1장 11절까지 내용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마치 사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생아였습니다. 입다는 사생아로서 쫓겨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잡류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깡패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로빈 후드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보니까 입다가 역사관도 뚜렷했고 이후에 보면요 또 구속사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역사관도 뚜렷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안 좋은 일 하는 깡패들이 모인 게 아니라 모여서 진짜 마치 로빈 후드 같이 옳은 일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싸움을 잘해요. 조직이 이 군대보다도 더 특수 훈련을 받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입다는 사사 야엘이 죽은 후에 18년 동안 이방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셔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질 않아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 안 하신다고 그래요. 이 사사기 10장 7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도 구원해 주기 싫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몇 번이나 구원해 주고 구원해 줬는데 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다시 악한 일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네 안 믿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언약의 관계, 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 우리도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다시 편해지면 다시 해이해지고, 편해지면 다시 이방신 섬기고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네 구원 안 하겠다. 근데 그때 암몬이 공격을 해와요. 그래도 하나님은 잠잠하신데 이제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구원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입다를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할 자격이 있는가? 사생아라 그랬잖아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세월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게 장로들이 이를 인정해서 그 본 아들, 길르앗의 본 아들들보다도 이 사람을 인정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기드온과 같이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장로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아까 읽은 끝에 결국에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부르셨지만 입다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인가. 우리도 어쩔 때는 우리 생활에 사람을 통해서 또는 내 한 일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이 뜻하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실력과 능력도 있었지만 믿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해서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그래서 입다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지난주에 읽은 사사기 10장 6절 말씀 내용이에요. 암몬 자손들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다 섬겼어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붙이심으로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게 하셨어요.
여기 학대를 당했다는 것은 으깨다, 눌러 부수다, 깨트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도 능동태 강조형이에요. 그만큼 진짜 살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사자가 먹이를 덮쳐 쓰러뜨린 다음에 그것을 갈기갈기 찢는 것처럼, 그 뼈를 으스러뜨리는 것처럼 블레셋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아주 잔혹하고 끔찍하게 압제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나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다는 경솔한 서원을 했어요.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 집 문에서 자기를 영접하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 것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요. 사사기 11장 3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영어로는 Then it shall be that whatever comes, whoever이 아니라 whatever comes예요. 그죠? 한국말로는 사람이 나오는 것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whatever comes out of the doors. 주로 그 당시에는 집이 있으면요 2층 집이에요. 그리고 아래층은 짐승들이 있는, 헛간같이 짐승들이 있는 데고 2층이 사람이 사는 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문을 들어갔을 때 주로 만나는 것이 그 짐승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내가 바치겠나이다 라는 의미였겠죠. 절대로 내 딸이 먼저 나오겠다 생각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랬으면 그 서원을 안 했겠죠. 그만큼 간절했기도 하고 그만큼 급하기도 했고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큰 서원을 했는데, 승리하고 미스바에서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무남동녀인 그의 딸, 여기서 무남동녀라고 했을 때는 독생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가장 먼저 영접했어요. 승리해서 기뻐서 돌아왔는데 가장 보고 싶었던 딸이 춤을 추면서 나오는데 가장 기뻐해야 되는 그 순간이 가장 슬펐던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입다는 외동딸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기력을 잃고 쓰러질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입다는 후회와 비통 가운데 딸이 요구한 2달의 기간, 위로 기간이 지난 후에 서원한 대로 이행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경솔하고 바보 같은 서원이었죠. 그렇지만 그것을 서원했기 때문에 이루는 입다의 믿음, 그 다음에 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딸의 믿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민수기 30장 2절, 시편 15편 4절, 잠언 20장 25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할 때, 서원할 때는 맹목적이나 경솔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벼운 약속이라도, 우리가 해가 시작할 때는 또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올해는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속했다면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 입다의 외동딸이 2달 만에 아비에게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자신의 몸을 번제로 드리도록 한 것은 실로 기념비적인 고귀한 순종이었습니다. 제가 그 딸이었으면은 2달 시간 달라고 그래놓고 도망갔을 거예요. 도망가죠. 다시 돌아오겠어요? 바보 같은 아빠 때문에 왜 하필 나를 죽여야 되느냐. 기쁜 일인데, 전쟁에서 이겨온 게 기쁜 일이죠. 그런데 왜 그것을 이렇게 슬픈 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녀는 암몬과 전쟁에서 아버지 입다가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결과요.
그것은 또한 여호와께서 아버지 입다와의 약속을 이행하신 것임을 밝히면서,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한 약속을 안 지키면 되겠느냐?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했어요. 사사기 11장 36절 보시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어마어마한 믿음인 거예요. 입다의 딸은 인생을 펼쳐보기도 전에 요절하는 그런 원통한 억울한 이런 일을 당했지만 오히려 순수한 믿음으로 도리어 참담하고 괴로운 아비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 아픔을 확고한 신앙으로 승화시킨 것이죠. 이건 인간의 믿음 같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서 이 입다의 딸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딸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딸을 바칠 수 있는가? 물론 내가 한 약속이지만 하나님 그 생각이 아니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짐승 생각했지 딸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 청년들뿐이 아닐 수도 있죠. 어떤 청년이 질문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왜 맨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느냐? 왜 민주주의가 아니냐? 교회 이 성경은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왜 우리를 편하게 놔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왜 우리와 반대가 될 때가 많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 하느냐? 그래서 저의 답은 하나님이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이 요즘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의 마인드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복음을, 성경 말씀을, 또는 하나님의 존재, 믿음이라는 거를 나의 논리에 맞으면, 내 이 문화에, 내 삶의 방식에 맞으면은 동의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성경이 말씀하는 그 내용이랑 이게 뭐 맞아 들면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좋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맞지 않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 입다의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는 뭐 자기 초이스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가만 놔두고 이렇게 이행하도록 놔둘 수가 있을까? 원통한 일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각도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딸을 죽여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 논리로, 내 배경으로, 내가 받은 교육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면 나는 이룰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 종교가 진짜 종교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교육을 안 받았다면, 여러 많은 종교 중에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만이 진짜
종교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할 수 있는가? 왜 내가 이걸 초이스를 해? 어떤 선교사가 인도에 선교 생활을 하는데요. 거기서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인도 힌두교죠. 거기서도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요. 거기는 여러 신을 믿잖아요. 이 우상이 여러 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12월 달에 섬긴대요. 크리스마스 되면은 그때는 예수님 다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양도 하나 있대요. 그걸 제일 높은 데다 놓고선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또 찬미하고 또 섬기고 이제 그 다음 달에는 다른 신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문화에 끼워 맞춘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대요. 다른 것도 믿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동의하고 이게 괜찮으니까 다른 종교보다도 좀 편하기도 하고 말도 맞는 것 같고 하니까 믿는 거 아닌가. 근데 만약에 나랑 내가 동의를 할 수 없다면은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인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가? 많이 큰 이 반대되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떠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 없으면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 구원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어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다. 믿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가.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간단한 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너무나도 간단한데. 그래서 입다의 신앙과 그의 외동딸의 신앙은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마다 나흘씩 애국하며 그 일을 기념할 만큼 오랫도록 큰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1982년에 주신 말씀 중에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춤을 추었는데 왜 죽였느냐. 그 성 안에 다른 남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진짜 믿음의 사람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입다의 딸이 신앙이 없다면 근데 입다는 딸을 신앙으로 키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서원 기도 올렸는데 뜻이 머물러 있기에 먼저 나온 산 제사를 드리겠다고 한 건데 서원대로 살지 못할 바에는 서원 기도하지 말라. 뜻은 뭐냐면요. 서원 기도하면은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 언약의 관계에서 나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죽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앞뒤를 살펴서 서원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룰 수 있는 기도를 먼저 하고 서원 기도를 올리고 기도한 것에 대하여는 꼭 책임을 지자. 양심을 속이지 말자.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그랬어요. 양심의 사진기에 찍히지 않도록 하자.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시편 66편 13절 14절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발한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서원한 것은 해결하여 입다와 똑같은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입다에 따른 아버지의 맹세를 지켜드리기 위해 또 하나님과 나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기꺼이 그 자신을 제물로 헌신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하는 약속과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들여서라도 지켜야 되는 정도로. 입다의 딸이 처녀였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하고 결백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수억만의 악한 죄를 다 씻어 주었다. 입다의 승리는 곧 딸의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된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입다는 아브라함과 같이도 자기 자식의 희생으로 백성이 승리를 얻을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장성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고민을 해봐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때는 되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해요. 보시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것을 시기한 에브라임은 장자 자손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요셉이 영적인 장자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을 영적인 장자로 쳐주는데, 에브라임은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이 있고 에브라임 지파는 사이즈도 크고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거 승리하고 오면은요, 이것을 시기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들을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아요. 분명히 전쟁 나갈 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뭐예요? 교회 일 좀 합시다 그러면은 안 나와요. 그래놓고 일 잘해가지고 칭찬받으면은 시기하는 그런 모습. 입다와 그 집을 불살라버리겠다고 위협을 해요. 근데 사실은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 에브라임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사사기 12장 1절 2절.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뒷전에 앉아있다가 일이 성공되면은 그 영광만을 차지하겠다는 약삭빠른 기회주의자 같은 그런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가 이 내용을 못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은 자기가 장자 지파니까 므낫세를 좀 얕보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여기서 또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드온이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이 또 똑같이 여기서도 그래요. 24절 보세요. 7장 24절에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내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고, 이게 도와줬어요. 근데 처음에 부를 때 이들이 왔느냐? 안 왔잖아요. 처음에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주러 나가자 그랬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나왔냐는 거죠. 안 나와놓고 이제 뒤에 이제 쫓아가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좀 도와줬어요. 그래놓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나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서운하다 이거예요. 뒷북치면서 서운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기드온은 진짜 신사같이 대답을 해요.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행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더 큰 일 한 거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딱 띄워준 거죠. 그러고서 넘어갔어요. 그러고선 이제 또 입다가 이러니까 또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안 나타나다가 뭐가 잘 되면은 이제 그때 좀 이렇게 숟갈 얹어가지고 나도 인정해달라고 그러는 거. 근데
입다는 기드온 같지 않아요. 입다는 깡패들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딸이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는데 기분 좋겠어요? 거기가 와가지고 시비 걸고 있으니 어떻게 돼요? 1절에서 6절 말씀, 사사기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잘못 건드렸죠. 잘못 건드린 거예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너네들은 우리한테서 나왔지만 우리한테서 끊어진 우리가 버려버린 그런 족속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막말하다가 당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이제는 니네가 우리 에브라임 사람이었잖아 막 그러다가 이제는 거기에 묻혀가지고 나도 길르앗 사람입니다 하고선 쓱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를 너 씨볼렛이라고 해봐. 씨볼렛을 발음을 못하고 씨볼렛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원래 씨볼렛 그래야 되는데 SH 발음이어야 되는데 그걸 발음을 못하고 히브리어로는 싸맥이거든요. 씨볼렛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발음 습관을 이용해서 에브라임 사람을 색출하여 죽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구음이 확실치 않아 씨볼렛 시냇물 혹은 곡식이라는 뜻을 씨볼렛 무거운 짐이라고 발음하여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음에도 히브리 문자의 신을 싸맥으로 이게 신은 SH 발음이고 싸맥은 그냥 S 발음이에요. 쌍시옷 발음이에요. 그래서 발음하는 특유의 사투리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입다의 손에 죽은 거예요. 결국 42,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하는 참변이 벌어졌죠. 에브라임 사람들의 잘못된 투기가 에브라임 지파 존폐 위기에 처할 정도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입다는 비록 기생의 아들로 멸시천대를 당한 서자의 서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서 적당한 때에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의 학대 속에 큰 압제를 받고 있을 때에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입다라는 이름의 뜻이 열다예요. 하나님께서 여시다, 열다. 입다가 아니라 열다예요. 이 이름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 실로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다라는 입다의 이름 뜻대로 된 것입니다. 입다는 사사가 된 지 6년에 죽어 길르앗의 한 성읍에 장사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오고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까지 저절로 열렸듯이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위경 중에도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이 하나씩 열리는 역사.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조건부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동의할 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오로지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그것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지만 나랑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 너무나도 서먹서먹하고 진짜 만나면 알아보지도 못할 관계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과 나는 남편이랑 또는 아내랑 얘기할 수 없는 것까지도, 자녀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는 아뢰고 진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계속 맺어져서 체험이 되고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서원, 약속, 지키는 것, 믿음.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 우리 마음속과 우리 삶 속에는 그게 흔들리지 않아서 진짜 우리 삶 자체가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의 삶이 진짜 살맛 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가 살맛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입다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언약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희들 진정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감히 뭘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해보고, 진짜 믿음을 내가 동의해서 내 가치관과 내 비위와 내 생각에 맞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불편함이 있어도, 조금 손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감사하는 하루 되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